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서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도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느와 동쪽을 지나고 야느와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올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아실 겁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가 올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올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올무는 잘 드러나지 않게 숨기잖아요. 드러나면 쉽게 보고 도망하고 피할 수 있으니 다른 짐승들이나 새가 그게 올무인지 잘 모르도록 드러나지 않게 잘 감춥니다. 그러나 그것에 걸리면 빠져나갈 수 없이 올가매는 게 올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죄, 평소에 보면 우리가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죄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특히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죄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며, 그래서 그것에 빠지기 쉬운 게 영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 올가매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은혜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어제 우리는 15장 마지막 절에 있는 여부스 족속이 있던 예루살렘 지역, 그 유다 지파, 그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방해하는 위협이 됐던 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한 목동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그 목동은 좀 게으른 목동이었대요. 양을 가까이 찾아가서 돌보고 그들의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잘 배려하면서 양을 먹여야 되는데 멀리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서 누워서 쉬면서 그냥 저 멀리 보이는 양떼가 그냥 잘 있나 그것만 보면서 자기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아주 나태한 그런 목동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다른 한 짐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저게 뭔가 가서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지금까지 내 양들은 내가 먹이고 돌보고 하면서 그렇게 애써서 기른 게 내 양인데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은 다른 짐승이 내 우리에 들어와서 내 양떼와 함께 있고 내 짐승이 되면 그냥 고맙지. 그냥 내가 하나 그냥 얻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굶주린 일이었고 결국 그 이리가 양떼를 해치고 양들이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불행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깨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자신을 잘 살피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그냥 그거 하나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나쁘다 혹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은혜를 받고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한 것 가운데 끼어서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쉽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간과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16장 말씀을 읽었어요. 이 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15장에서는 유다 지파,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요단 서쪽 지역에서 주로 밑에 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의 영토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읽었다면 이 16장의 이야기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기업, 그들에게 분배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이 16장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16장은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업을 우리에게 전하고 17장은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에게 주어진 그러한 땅의 기업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을 하잖아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특별히 야곱은 요셉이라는 그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49장 22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어진 나무처럼 아주 잘 자라는 그러한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 담까지도 넘어서 아주 큰 축복과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해하려고 하고 악한 자들이 요셉을 향해서 그를 대적하고 멀리하고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는 굳건히 버틸 수 있었다는 거. 왜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게 요셉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 모든 승리는 그가 너를 도우시올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다.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아주 야곱이 다른 어떤 아들보다도 더 큰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 빌고 그를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야곱의 축복대로 요셉의 자손이 이스라엘 그 영토를 분배하는 이때에도 그러한 축복의 결실들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한 지파씩을 그걸 감당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의 몫을 다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요셉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도가 있으면 좀 편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서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밑에 쪽에는 유다가 정착을 했어요. 먼저 제비를 뽑고. 그런데 그 유다 지파 바로 위가 어느 지파가 있냐면 단하고 베냐민 지파가 그 유다 지파 위에 위치하게 돼요.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영토 분배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바로 위에 단,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그 바로 있고, 그 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아주 중심부를 차지하는 게 어디냐? 여기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위가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이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아주 중심지, 특별히 비옥한 땅이 많은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시작해서 끝은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바다까지, 그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단에서부터 저 지중해까지 이렇게 길게 차지하게 되는데, 그 가지고 가나안 땅의 아주 중심지 비옥한 땅에 에브라임, 그 위에 므낫세가 이렇게 차지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5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그들이 받은 그러한 땅에 대한 언급들을 다시 한번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가고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도 등장해요. 6절에 보면 실로라고 하는 그 지명이 등장하죠. 거기서 예전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뒀던 곳이 실로잖아요. 그런 것도 등장하고, 7절에 보면 여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있는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도 등장하게 되고, 나중에 라마라고 하는 지역도 우리가 등장하게 되고, 그것도 이 지역에 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어떤 그 농사를 짓거나 생활하기에 아주 다른 데보다는 더 윤택하고 기름지고 풍요로운 지역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있고 그 위가 므낫세의 땅인데, 그 므낫세가 차지한 지역 가운데서도 이 에브라임을 위한 성읍들이 몇 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형제자네요.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도 여기에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장자가 누구냐 하면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49장에는 야곱의 그 아들들에 대한 그 야곱의 축복이 나온다면, 그 바로 앞에 있는 48장에 가면 요셉이 특별히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가 축복해 주기를 원해서 딱 데리고 가요. 제대로 앞도 안 보이는 그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를 원해서 딱 데리고 가서, 첫째 아들 장자가 므낫세니까 므낫세 위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올리고 에브라임 위에 아버지의 왼손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장자가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므낫세가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야곱이 손을 바꾼 거예요.
야곱이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리고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세요. 그래서 4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는데, 그처럼 에브라임이 더 중요한 데를 차지하고 그 위에 또 므낫세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쓴 일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가 정말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의 가문을 애굽에 정착시켜서 기근의 때, 어려움의 때에 그 가족을 살린 큰 역사를 이뤘던 게 요셉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이룬 일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자기의 삼촌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이루면서 오히려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에 그러한 축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또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삶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귀한 은혜로 그 삶에 그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만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었던 요셉에게 그렇게 많은 다른 형제보다 더 큰 축복도 줬고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장자가 받을 목 같은 그런 2배의 몫을 그 요셉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에 보면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야기처럼 여기 다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게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한 중심지 가운데 정도에 있는 지역이고 지중해 쪽으로 약간 더 갈서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누가 있느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그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해 주셨냐면 이런 경고를 해주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면 눈에 가시 같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이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없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마치 눈의 가시처럼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러한 강력한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종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종으로 삼으면 내가 이득이잖아요. 다 없애고 쫓아버리는 것보다 종으로 삼아서 내가 부리면 내가 편리하잖아요. 나에게 이득이 되잖아요. 그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는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부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득과
편리함에 현혹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계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땐 손해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려운 길처럼 보여요. 그것은 합리적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편하고, 이렇게 하면 더 이득이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순탄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간과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도 그렇게 적당히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것이 사소한 것이다. 혹은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무시하고 나에게 편리하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취하고 살아가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히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은혜의 기업을 받고 하는 그 은혜와 함께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가 빠질 수 있는 중대한 실수를 어제는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에브라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데, 혹시 나도 이러한 잘못된 은혜 받은 자가 빠지기 위해서 함정,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정말 먼저 하나님의 뜻,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고난과 시련의 긴 시간을 이겨내고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문 그 자녀손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낸 요셉, 그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나님께서 장자가 받을 그러한 두 몫의 축복을 요셉의 그러한 가문의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때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이루어간 요셉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함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함을 믿고 오늘도 신실한 주의 종,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유다 지파의 이야기나 또 에브라임의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등장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서 내쫓고 물리쳐야 될 가나안 족속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위협이 됐던 그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혹시 나는 나의 눈앞에 있는 이득이나 편리함 때문에 혹은 내가 축복 다른 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영적인 태만함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저들의 실수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을 때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평안할 때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언제나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또 저희들의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시고 저들을 찾아와 만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저희들이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이 맡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상에 있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삶의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애통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의 손길로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